할렐루야. 따라서 할까요? 큰 기쁨이 있더라. 지난주에 우리 연회 감신 동문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참석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가족분들도 같이 오셨는데 한 목사님 가정에 자녀가 6명이 온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6명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야, 6명이 완전 대가족을 이끌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물었어요. 목사님들이 6명을 어떻게 다 키우시냐고 그랬더니 더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명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9명이 9명. 6명만 데리고 온 거예요. 함께 갔던 고사리교회 목사님 자녀가 4명이잖아요. 그분이 마음의 위로를 얻었어요. 4명 많은 게 아니구나. 어디 가면 눈치 보고 그랬는데 떳떳하게 할 거라고. 9명도 있는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 온 6명의 아이들이 너무 표정이 밝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너무 친하고, 원래 아이들은요 그 어른들 행사, 특히 목사님 사모님들 모이는 행사는 잘 안 오거든요. 어색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은 와서 너무 행복하게 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쳐다보잖아요. 6명? 아니 9명? 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고, 힘들지 않냐고 그러는데 목사님 사모님 표정은 너무 힘들어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믿는 사람들, 믿는 우리들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행복의 기준, 그 기쁨의 기준에 우린 거기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남들보다 가지고 누리는 게 없어도 우린 행복할 수 있고 우린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적어도 이 기준이 달라요. 우리의 기쁨의 기준은 세상에서 오는 이 기쁨이 아니라 바로 주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기쁨으로 끝나요.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핍박이 있었는데 어떠한 핍박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핍박이 있었냐면 흩어지는 핍박이 있었어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외부의 핍박으로 인해서 어쨌든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흩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에만 부흥이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부흥의 물결이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곳 유대와 사마리아와 각처에 그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참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정말 놓친 말에 따라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놔버리시고 버리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연약한 나를 인도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 첫 번째는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덧붙이는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할 능력을 구했다면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조급해서는 안 돼요. 빨리 고난은 끝나고 빨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빨리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이 끝나고 나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더라고요.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야,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간증하는 날이 반드시 오잖아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에 또 어떤 핍박이 있었냐면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의 장례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뭐냐면 큰 소리로 애곡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공개적인 재판으로 인해서 잠수를 당하거나 처형을 당했을 때 공개적으로 통곡한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공개적으로 이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장례를 공개적으로 치르면서 큰 소리로 이제 애곡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스데반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그 경건한 사람들 중에서 유대 지도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만큼 모든 사람이 동조해서 스데반의 장례를 공개적으로 할 만큼 스데반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는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예수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이 어땠는가? 사울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를 뭐 했다? 교회를 잔멸했다. 잔멸했다는 말 원어를 찾아보니까 엘리마이네토라는 말인데 이건 모욕을 주다, 더럽히다, 파괴하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사울이 잔멸하는, 파괴하는 거예요. 모욕을 주면서.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자들은 다 옥에 가둬요. 지금 교회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흩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런 핍박과 고난을 경험한 흩어진 자들이 뭘 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뭘 했는가? 한번 그걸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한번 눈을 뜨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흩어진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러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생각해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고난을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지만 이곳에서도 주의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 그래서 그 가운데 놓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쳐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핍박이 오면,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사명을 내려놔요. 기도를 잃어버려요. 예배를 멀리해요. 우리는요, 정확히 봐야 돼요. 복음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지, 성경에서 복음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지, 지금 본문에서 복음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지, 한국 기독교의 부흥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여전히 사명을 놓지 않고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통해 부흥은 언제나 일어났어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군대 생활을 해보신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 생활 하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군인들도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괴롭히는 선임들이 꼭 있어요. 이유도 없이 불러요. 때려요. 막 모욕적인 말을 하고 차라리 맞는 게 나아요. 막 가슴을 후벼 파고 막 말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별 생각이 다 들죠. 저기 오늘 밤에 무기 창고를 털어서 실탄을 장전해서 한번 쏴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별 생각을 다 하죠. 너무 힘드니까. 그때 뭐 하냐면 이 여자친구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서 도망갔고 전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전화를 하면 이제 어머니가 전화를 받아요. 그럼 부모님의 물으면 항상 똑같잖아요. 힘들지 않니? 어렵지 않냐? 밥은 잘 먹냐? 근데 지금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맞아서 힘들고 괴롭힘 당해서 힘들거든요. 그런데 힘들다고 못 하잖아요. 걱정하실까 봐. 아유, 괜찮아요. 잘 먹고 잘 지내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요즘 군대 좋아요. 아닌데 지금 힘든데. 근데 그 통화를 한번 하고 나면 힘이 생겨요. 아, 그래. 아유,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내가 여기서 끝이 아니지. 이걸 이겨내야지. 제대하면 또 나에게 다른 삶이 있는데 그래, 이겨내자. 이렇게 이겨내왔어요. 여러분, 우리 군인을 아들로 두신 부모님들 있잖아요. 전화 오면 잘 받아주세요. 자꾸 전화 온다고 뭐라고 하지 말아요. 힘들어서 전화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위로받고 싶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괴롭게 하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군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을 기억하고 한 번 더 생각을 고치고 한 번 더 마음을 다잡는 것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되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붙들고 계시지, 그 순간에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난의 때에, 어려움 때에 우린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린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때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아니라, 사명을 놓아버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사명을 더 회복해야 되고, 오히려 더 주님을 찾으러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오히려 더 예배를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억울하게 또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요셉이 놓지 않았던 게 있잖아요. 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붙들고 있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대역자들로 인해서 쫓겨다니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우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놓지 않았던 건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욥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말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그러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후에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안 되는 상황이 와도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예배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볼 거예요. 아멘 하실 때까지. 예배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사명의 자리예요.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우리가 세움받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두 번째를 보면 빌립이 그 사역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빌립이 나오는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흩어졌던 기독교인들 중에 빌립이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만큼 빌립이 지금 이 복음의 역사 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구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 7명의 집사를 세우죠. 그 기준이 3가지였어요. 뭐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지혜 충만. 그리고 뭐 받는 자? 칭찬받는 자. 이 3가지의 기준으로 7집사를 세울 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과 오랫동안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혼혈들로 구성되어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경멸했냐면 개라고까지 할 정도로 아주 경멸하면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주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일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차별해서는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제껴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단번에 교회 나왔습니까? 교회 갑시다. 그래서 단번에 나온 사람 얼마나 됩니까? 극소수일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누군가가 전하고 가족들이 전하고 또 이웃집 성도님이 또 전하고 또 어떤 내 믿는 친구들이 전하고 누군가가 계속 전하다 그것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때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때가 있어요. 때가.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차별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셨고 그곳에 정말 복음이 증거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며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역사가 자, 이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3가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가지. 몇 가지요? 3가지의 역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이 따릅니다.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일어났다고요? 뭐가 나타나요? 표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따라요. 이건 빌립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확신을 가져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실망할 필요 없어요. 아, 왜 변화가 없지?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왜 아무런 일이 없지? 왜 저 사람은 반응이 없지? 왜 우리 가정은 일어나지?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왜 오랫동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지? 우리는 이런 낙심을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전했으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역사와 능력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읽습니다. 시작. 기적이 일어납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치유가 일어나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붙어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육적인 치유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당시나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런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육적인 치유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느냐? 이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 기적을 보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기적을 경험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날에 또 사람들이 똑같은 자리에 모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은 배고픔을 채워줄 것을 기대하고 모였다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에 무리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래도 다시 회개하고 성령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제자라고. 여러분, 무리의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의 신앙이 있어요. 무리의 신앙은 기적만 경험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마는 게 무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제자의 신앙은 뭐냐? 기적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요. 그 주님의 뜻을 붙들고 이루며 살아가요. 때로는 그 일을 이루어갈 때 핍박이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게 제자예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은 안 하시네요. 육적인 질병에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사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세 번째, 큰 기쁨이 임합니다. 어떤 기쁨이요? 큰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다시 어떤 기쁨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큰 기쁨이 임해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로 인해서 큰 기쁨이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제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 말씀을 따르게 되고 악한 영이 떠나고 치유가 일어나면서 이곳에, 이 성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유대인들은 개라고 상종하지 않고 멸시받았던 그 민족들 가운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성의 큰 기쁨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회복해야 될 기쁨이 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을 붙들지 않으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기쁨의 기준을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다른 것에 찾으려고 하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선교회별로 식사를 하고 왔어요. 맛있게 드셨나요? 식사를 하고 또 안 나오시는 분들, 또 병원에 계신 분들, 신방도 다녀오셨어요. 저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시고 저도 식사를 했어요. 얘기도 대화도 나누고, 우리 틀니를 끼셨는데도 고기를 참 잘 씹으시더라고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이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사진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사진도 보니까 표정이 달라요. 지금 이 표정이 아니에요. 달라요. 일단 드셨잖아요. 배도 부르고
근데 그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왜 표정이 살아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하고 오면 힘들 것 같죠? 표정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제하면서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신방하고 권면하면서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우리 복음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곳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예수님 얘기 나눠야죠. 우리 가정에 복음의 이야기 전해야죠. 그때 이 기쁨이 있다니까요. 우리 속회 안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해야 되죠. 예수님 이야기 해야 되죠. 옆집 이야기가 아니라,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이 은혜, 복음의 얘기 아닙니까?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흩어진 자들이 고난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얘기하니까 믿는 자들이 막 생겨나고,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막 일어서고, 악한 영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임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이 이 기쁨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금 기쁨을 얻어 찾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행복을 얻어 찾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절대 행복 찾을 수 없어요. 기쁨 찾을 수 없어요. 살아오면서 수없이 속아왔잖아요. 저것만 되면은 기쁠 것 같았는데, 이것 때문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다는 것 우리 계속 속아왔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큰 기쁨이 있다고. 주님과 함께 할 때 고난이 있어도,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잘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다고. 복음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주님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이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우리 악보를 보시고 우리 기쁨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오. 다시 한번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달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멘. 만사를 주 내어 맡기리 내어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을.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 운명이여 만사를 주님께 나 두려워. 만사를 주님께 우리 오른손 가슴이 얹고 찬양합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다시 한번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다시 한번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 내어 맡기리 차츰 안개는 것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기도할 텐데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삶에 원치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잘 되어지지 않고 꽉 막혀 있고 또 원치 않는 갈등이 있고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고난의 때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때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앞날이 막막하고 불안한 때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빛을 발하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새 힘을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삶의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꽉 막힐 때도 있고,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절망적인 상황, 정말 불안한 미래를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